다윗의 시편은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어렸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마음의 훈련, 생각의 훈련을 주로 시편을 통해서 많이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그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찬양 가운데도 정직한 마음, 이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할 때나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나 찬양 드릴 때나 뭐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직한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 훈련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정직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예배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네. 그래도 오셨네요. 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따르면은 77절, 맥주절, 오순절 이와 같은 명칭으로 이렇게 불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과거 그 당시에 농사를 두 번 지어 가지고 농사를 두 번 짓는 게 아니라 추수를 두 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가을에는 포도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또는 맥주 감사주일은 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특별히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날은 6월절 다음에 7 곱하기 7 몇이죠? 네, 49.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50일 되는 해. 그래서 해가 아니라 50일 되는 날. 그날이 이제 오순절, 그러면서 맥주절, 그리고 77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과거에 이제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 시절에서는 봄 그 춘궁기를 어떻게든 잘 보내고 상반기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로 보냈다라고 생각해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와 같은 기념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절 맥주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벌이가 신통치 않은 사람들, 이렇게 물질이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그와 같은 날로 이렇게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7절에 이렇게 거둬들인 곡식이나 그런 헌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돕는 그와 같은 절기로 이렇게 보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렵고 힘든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 이름입니다. 미문. 이거는 미자는 이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것이죠.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화려한 것 같은 문을 가리킵니다. 그 문을 통하면은 성전 뜰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그와 같은 장소인데 거기에 날 때부터 나면서 못 걷는 그런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쭉 하는 것이죠.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며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입은 그 지체 장애인은 두 다리에 두 발목에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죠. 아마 교회 학교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찬송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역시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가 봅니다. 예, 교회 학교 꼭 다니세요. 네,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앉아서만 지냈던 사람이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은 딱 두 사람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배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다 하고 해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그 성전 미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곳을 또 오고 가고 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전부 다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성전을 오고 가면서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들을 이어갔던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갔던 것이고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지체장애인도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좀 묵상을 해볼 때 한 가지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이렇게 다 지나가고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지나가는 어느 한 사람,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걸을 하는 그 지체장애인의 그 위치에 서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서고 싶으십니까? 질문하는 제가 답을 당연히 알면서 또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에게는 별로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달하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나라이고 치유를 이렇게 이루는 나라이고, 그리고 회복을 완성시키는 그와 같은 나라임을 분명하게 이들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때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놀라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갔다라는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사람들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오늘 오시는 분들 가운데 종교 생활 열심히 해보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마음을 잘 갖추면서 오고 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양심에 좀 찔리는 그와 같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그와 같은 가치관과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와 같은 모습도 사실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현실들 가운데 나는 어느 자리에 서고 싶은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와 같은 자리에 서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치유의 나라요, 구원의 나라요, 회복의 나라임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었을까? 그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그 위치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아마 우리 모두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구원의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묵상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사역을 좀 감당하고 싶은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했으면 그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 그것을 한번 궁금하게 또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요?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역사적인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한다 라고 하면은 그 마음은 어떠하며,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떠하며,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목을 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은 바로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그들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가까이 살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고, 성전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다니엘을 생각하시면 쉽게 아실 것입니다.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딱 열고 하루에 3번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 기도 시간에 쉐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쉐마의 그 문구들을 암송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루 그 3번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6시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9시 시간이라고 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온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생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영생의 그 생명의 능력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문구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셨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얘기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들, 그리고 그 삶을, 그것들을 닮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정기적인 그와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현실 가운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고 분주하죠. 일도 많지요. 방해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 가운데 어떻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누군가는 새벽에 기도 시간을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저녁에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믿으며 수시로 있는 자리에서 1분이든 30초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그 루틴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기도하는 자리와 그 마음을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회복의 사건을 이루었던 그 길목이 기도하러 가는 자리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성전 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지요. 그 미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문에는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다, 보석 금으로 이렇게 치장이 돼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금으로 치장된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가운데서 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 사람은 일상의 삶들 가운데 왜 일을 하지 못하고 구걸을 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장애인을 향해서 차별적인 것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등한 것 같은 현실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한 것 같은 현실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때 이 사람, 그 장애인을 주목하는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저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불평등의 현장, 그리고 아픔의 현장, 그리고 차별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서 그 장애인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전하고 있죠. 이렇게 눈여겨서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며 우리를 보라 말을 걸으며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변에는 화려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화려한 것에 눈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그 중심에 지켜가며 이 장애인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갔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튜브를 봐도 텔레비전을 봐도 주변에 화려한 보석을 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장애인을 향해서 아픔의 현장 가운데 불평등한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가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목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어디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아니면 홀로 있을 때 아니면은 무엇인가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도 따지고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이 가운데서도 불평등한 그와 같은 현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길거리에는 장애인들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지켜가며 이렇게 불평등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지키고 다가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성령 충만한 모습 세 번째는 바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는 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치는 그 베드로의 그 외침 가운데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분명히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같은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믿었던 것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에나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는 일을 현재까지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쭉 진행하시다가 이 땅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기 위해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공생의 시간에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회복의 사건, 그 놀라운 치유의 사건, 그것을 지금은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들었지요. 마음에 새기고 있었지요. 물론 십자가 사건 때문에 다 흩어져서 그 마음이 중심이 흐트러진 적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충만히 거하시고 그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그래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했지, 그래 이 사람을 두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선포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그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베드로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이 장애인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두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변에는 세속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변의 모든 여건들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생각하고 닮아가는 이 열심이 더욱 깊어져 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불평등한 그와 같은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변함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믿음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 하반기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것으로 그 빈 곳이 채워지는 귀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연세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무더운 날씨에 힘겨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바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가장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늘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주연세교회 7월 6일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연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 등록 및 새가족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예배당 출입 시 전자교인증으로 출석 관리를 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은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계속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주제는 2025 상반기 교회학교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림으로 금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반기가 더욱 복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피택항존지 교육 일정 안내입니다. 피택항존지 교육이 6월 1일 주일부터 8월 10일 주일까지 주일 찬양 예배 후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피택항존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2, 4분기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피택항존직 교육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에 나온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도와 후원 그리고 도움의 손길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2025년 교회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4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1. 2부 예배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등록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등을 비롯하여 냉방기구를 사용한 후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홀은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당분간 에어컨을 계속 가동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2025년 비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우리는 전주연세교회입니다. 지난 7월 3일 목요일 저녁에 송경민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찬양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해 주신 우리 봉사자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그때의 그런 이제 영상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목양실에 그 우리 교육자실에 링크 주소를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송경민 목사님 그 찬양팀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특별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7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주제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교회와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된 활동들을 좀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그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전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